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이 공동체는 늘 내적인 갈등의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가장 사회의 기본적인 공동체가 가정이고, 그리고 우리는 또한 교회 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늘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갈등의 요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내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 교인들이 서로 소송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거를 지금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 일반 사회 법정에 이렇게 고발을 해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소송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싸움입니다. 왜 싸웁니까? 서로 옳다고 주장하다가 마침내는 소송에 이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는 여러 분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옳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소송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기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도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교회 문제는 해결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다투기도 하고 가족 식구들 갈등이 있고 다투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6절에 보면 꼭 그렇게 다퉈서 이겨야만 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부부가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가? 옳다고 주장을 해가지고 이겨야만 속이 시원한가? 7절의 말씀을 하기를 이긴다고 해서 이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서로 사회 법정에 나가게 되면은 수치만 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상처만 남고 이겨도 원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차라리 억울함을 당하고 속이려고 하면 속아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당시에 헬라인들은 재판을 할 때에 대중 앞에서 공개적인 재판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대중 앞에서 공개 재판을 받을 때에 어떻게 될까요? 성도는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왕적인 왕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불신자들 앞에 나가가지고 그 앞에서 재판을 받고 옳다 그르다 이렇게 하면서 그랬을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성도의 권위가 떨어지고 교회의 권위가 실추가 되고 복음의 능력이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될까요? 전도의 문이 어떻게 될까요? 재판정에 나가서 재판을 받을 때 많은 불신자들이 시장의 장꾼들처럼 모여들어서 그 재판 받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구경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롱거리가 되고, 불신자들 앞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막힌단 말이에요. 가정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내적인 문제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만나가지고 남편 험담하고 시부모 흉보고 그래가지고 얻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이지.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그랬을 때에 교회 자랑을 많이 해야 한단 말이에요. 험담을 하려고 하면 할 것이 없겠어요? 많이 있죠. 그러나 좋은 것을 많이 자랑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미랄 두레교회 자랑거리,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기록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7가지 정도를 집에 돌아가셔서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다른 사람이 물어본다면 뭐라고 자랑할 것인가 한 7가지 정도를 기록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교회 자랑을 해야 해요.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그러면 전도가 돼요. 전도가. 지금은 PR 시대입니다. 홍보 시대예요. 기업체에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만들어내면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그 많은 광고비를 들여서 광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자랑거리를 한 7가지 정도만 꼭 기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문제를 밖에 나가서 자꾸 안 좋은 문제, 안 좋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전도의 문이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있을 때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는 없는가? 서로 다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바로 미안하다고 그러고 이러면 서로 화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존심 세우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나갈 때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왜 말씀하고 있을까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오히려 어리석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범죄한 사람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어요. 이 7번. 그런데 70번씩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이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용서해라. 끝까지. 용서하다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분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는 집안의 어른의 말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해야 해요.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의 권면에 순종을 하면 됩니다. 문제는 그렇지 못하는 것이 문제단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고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사회법정에 소송을 하고 오늘날 또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끄럽고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또 그런 모습을 보고 상처 입은 성도들이 또 교회를 중단하고 믿음의 생활을 중단해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새벽도 기도 하실 때에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단 말이야.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불의한 자, 미혹을 받아서 넘어져 버린 자, 음행하는 자,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 남색이 뭐냐 하면 동성애자들입니다. 동성애. 도적, 그리고 탐욕하는 자, 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속여서 빼앗는 자들이 오늘날은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입니다. 우리 이웃집에도 그 아저씨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딸이 나이가 어린데 보이스피싱으로 1억을 날렸대요. 1억을. 그래가지고 멀리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강원도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매주 그 딸한테 간다고 그래요.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겠어요. 그래서 많이 딸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많이 불어 넣어줘야 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어요? 이런 사기꾼들, 이런 속여서 빼앗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행의 문제는 육체적인 음행이 있고 영적인 음행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음행이란 말이에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난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았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난 뒤로는 이제 그런 생활을 끊어버리고 청산하고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 유혹, 미혹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물리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래야 합니다. 시험 들지 않도록, 죄에 유혹에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고린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고린도 지역은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을 세워놓고 우상입니다. 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우상을 세워놓고 숭배를 하면서 그 안에서 문란한 이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음행을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빠져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절제되지 않는 자유는 방종이고 방탕입니다. 절제된 자유가 유익합니다. 우리가 이 시내 차량으로 운행을 할 때에 교통 질서가 있잖아요. 차선을 지켜야 하고 신호등을 지켜야 하고 그런데 그런 것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달려버리면 대형 사고가 나버린단 말이에요. 질서, 법 안에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은 성령님이시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인이 아니에요. 술이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이 무너져 버리고 고생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 13절에 말씀을 하기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있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룩한 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녀와 결합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습니다. 결혼을 해서 남녀가 부부가 되면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가 되면 취향도 이제 같아지고 성품도 서로 닮아져 가고 심지어는 얼굴 모습까지도 부부는 닮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성전을 19절에 어떤 것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냐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음행 또 이 음행 계속해서 성경에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 사회의 타락한 성문화를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몸을 더럽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술, 담배, 마약, 게임,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과유불급, 고기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건강을 잃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을 하기를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19절에서 20절에 오늘 본문의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선한 일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성령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도구로 늘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몸은 주의 것인데 우리의 지체를 거룩한 도구가 되도록 의의 병기가 되기를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미랄도리학교 입학 설명회가 8일 금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10시 그리고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초청주일
주일에 새신자들 한번 왔다가 돌아가 버리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말복으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정의 생활이나 교회 생활을 할 때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 저희에게 겸손한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오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십자가의 지혜, 능력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고 십자가의 지혜를 따라서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육체를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미혹을 받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되 우리의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몸으로 의의 병기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제 8일에 하나님 오전 10시 오후 2시에 이제 미랄토리학교 입학 설명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라고 있는,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 믿음의 용사들로, 믿음의 청수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인재들이 많이 여기서 배출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다음 주일 초청주일입니다. 하나님 많은 새신자들을 보내주시고 주여 알곡된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